할렐루야. 자욱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칠 때도 있고 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질병과 또한 죽음의 그림자 속에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힘든 고단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학업과 또한 취업 준비로 말미암아 흔들리기가 쉬운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라고 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에 보게 되면 그 위에 표제가 나와 있지요. 다윗의 시로서 믹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미크탐, 본제 이 시는 우리 시편 16편뿐만 아니라 시편 56편에서 60편까지 총 6편에 해당되는 그러한 믹담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었는데 이것은 금 같은 노래다 또는 새겨진 노래라는 의미로 해석돼요. 이것은 개인적인 신학 고백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의 확신을 담고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시편 16편을 보게 되면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생활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억울한 그런 고소가 있어요. 또한 그는 지금 쫓기는 신세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입니까? 불안한 상황 속에 있어요.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1절에 보았더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늘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반석이 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흔들리지 않는 안전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흔들릴 때, 불안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폭풍 속에서 배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닻을 내려야 돼요. 닻을 내려야지만 배가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의 완전한 닻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닻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맡길 때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이나 돈과 권력에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붙들 때 잠시 잠깐은 뭔가 피하는 것 같지만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계속되지 않아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마다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요, 불안하면 뭔가 저 손에서 이 핸드폰이 계속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 손을 여러분 다른 것을 붙잡는 데 쓰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잊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을 가져다 주는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1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다라고. 그러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먼저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상황이 안정되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지금 오히려 불안과 위기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없는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피할 것이 분명한 삶이 바로 안전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피난처를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로 6절 말씀에 보았더니 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또 이렇게 고백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훈련받았던 내용이죠. 주는 나의 주님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구세주라기보다는 대부분 90% 이상이 주인이다, 나의 통치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많은 것을 추구하게 해요. 하지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인정할 때 세상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안, 이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복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요,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아주 신앙이 좋은 부부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설령 내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큼은 붙드는 그 신앙,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삼을 때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하고 틱톡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요,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되거든요. 남들은 많은 걸 가졌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많지가 않아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외모.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하다라는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서 해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도전적인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플러스 다른 것을 생각해요.
다른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다른 것도 더 주세요. 다른 것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들어 쓴 거, 내가 병들었어요. 하지만 이 성도에게는 천국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실패의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그 성도는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는 지금 천국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어떠한 새로운 어떠한 우주적인 어떠한 이 장소적인 어떠한 그 생각을 먼저 하지 마세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그때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 가운데 있다면 내 영혼 지금 천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 바로 오늘 시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있는 성도, 그는 고백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해 보았더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으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이 이번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6편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지금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모셔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불안해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두운 깜깜한 길을 걸어가요. 혼자 간다면 그 깜깜한 길 불안해할 거예요. 하지만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그 어린아이 담대하게 그 저녁길을 가로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과 기도로 늘 동행할 때 바로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불안하기 때문에 멘토를 찾습니다. 좋은 멘토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멘토가 있으면 사실 힘이 될 수 있지만 완벽한 멘토는 이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완벽한 멘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께 피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열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꼭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을 붙드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그냥 시작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 한 구절 말씀을 붙드는 그 습관이 나의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주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그분이 또한 우리 가운데 영으로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데 주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그 참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기쁨의 길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한 가지 붙든 것이 있었으니 부활의 소망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신앙의 힘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성도님들 혹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길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안개와 같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바로 세상에 닻을 내리지 않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닻을 내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바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닻을 내린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요동칠 때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시편 16편의 이 고백을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